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 28장 하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수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르는 길을 잠시 멈추고 한 번쯤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게 하는 8월입니다. 익어가는 들녘의 곡식과 매미소리 가득한 8월 첫 주일 아침,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귀한 존전에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난 7월 한 달도 저희들의 호흡을 지켜주셨고 보이지 않는 위험을 막아주셨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감싸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세상살이 분주함을 핑계삼아 성경을 내려놓고 말씀을 내려놓고 기도를 뒤로 미루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몸만 오고 가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고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며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화려한 잎사귀보다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방력이 약화되고 한미 동맹이 훼손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질 때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어찌 될지 잠 못 드는 날이 부지기수입니다. 36년이란 긴 세월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사리사욕보다 국민과 정의를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여름을 견디는 어르신들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 무더위 속에서도 생업의 현장을 지키는 그런 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수해와 재해를 겪은 이웃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일일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학생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교회 학교와 청년부 수련회에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아이들의 웃음 속에 복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청소년들의 고민 속에는 믿음의 비전이 선명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는 사랑과 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와 방학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바람길 속에서 영혼의 쉼을 쉬게 하시고 맑은 물결 속에서 육신의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과 바다와 들판에 펼쳐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연약한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도 건강과 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 가정마다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 분의 전도사님들과 그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모든 사역 위에 기쁨과 아름다운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과 반주와 방송, 식당과 환경미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친히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8월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뜨거운 햇살은 곡식을 여물게 하고 긴 기다림은 열매를 완성합니다. 저희들도 인생의 뜨거운 시간을 원망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빚어가시는 한 과정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열어 주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심령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나왔습니다. 목마른 심령 가운데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겠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무너졌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등록을 하신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김지은 집사님과 그의 또 아들 되는 우리 김민재 청년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는데요. 나오셨죠? 예,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저희 또 교회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잠깐 계시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환영하고 또 열린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8월 속장 원래가 오늘 있습니다. 오후 2시에 2층 소 예배실에서 있겠고요.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학생들이 지난 2박 3일 동안 캠프 참여했다가 돌아왔는데 많은 은혜를 받고 온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애들 한 10명 좀 남짓 참여를 했는데 애들이 아멘상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말씀할 때 아멘을 크게 하는 교회에게 줬대요. 너네 어디야? 어느 교회야? 어디서 왔어? 그래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아멘상을 받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심상치가 않습니다. 찬양을 마지막에 이제 항상 끝날 때 찬양을 남은 아이들 위해서 하나 봐요. 근데 들어갈 생각을 안 하니까 애들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고 어제도 오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좀 늦는가 싶었더니 다 끝났는데 그냥 계속해서 남아서 찬양을 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아마 허락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어떻게 또 제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지금은 저희 집에 다 몰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불금 모임을 하자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에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애들 안에 지금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또 교회학교 여름 캠프가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에는 또 물놀이도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차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어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 주차장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수영장을 이렇게 세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면은 앞에 상가에 있는 자리에다가 주차를 하셔도 됩니다. 거기 상가가 평일날 저희 교회 주차장을 이용을 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좀 써도 되냐고 물어보면 엄청 그냥 환영해 주세요. 아우 물론 쓰시라고. 그러니까 앞에 그 두 건물이 주일에는 주차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비어 있으시면 그곳에 주차를 하셔도 되고요.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다 알고 오시기를 바라고 또 전체 교회 학교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이천 열방 선교센터에서 또 주일 월요일 날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 부임 신방을 이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2년 8개월째 지금 사역은 하고 있지만 담임 목사를 부임한 지는 한 3개월 이제 남짓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불러주시지 않으면 제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아직 3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도 한 번도 1대1로 이렇게 인사를 해보거나 나눔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한 7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받지 않고 의무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대신 가정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준비를 해서 식사 대접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교회에서나 아니면 가까운 뭐 커피숍에 카페에 가서 그냥 미팅, 티타임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꼭 우리는 가정으로 모시고 싶어요 하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러신 분들 있으시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평일날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하고 금요일 외에는 저녁 시간이 다 되니까 여러분들이 속장님들 먼저 만나고, 그리고 속장님들께서 이렇게 잘 권면해 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만나는 것으로, 저하고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나갈 테니까 시간을 좀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오전 시간에 보통 1시간 정도, 그리고 오후 시간이면 오후 시간에, 밤 늦게면 밤 늦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거면 빨리 미루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속회 나눔지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속회에서 의무적으로 다 사용하세요 하고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말씀을 주일날 듣고서 그냥 가면은 금방 또 까먹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은 그래도 마음속 깊이 좀 새겨져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사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속회 나눔지를 통해서 혹시 속회 모임을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속회 나눔지를 속장님들이 챙겨 주셔서 그냥 바로 하시면 됩니다. 미리 공부를 해오지 않으셔도 돼요. 내용이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용 요약한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문단씩 이렇게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 안에서만 나누시고, 질문 대답이 다 끝나면 마지막에 본인 기도 제목도 이렇게 같이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신 다음에, 이 밑에 보면 교회 행사 일정이나 이런 안내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속회 모임이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이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하나 됩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속회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만 사용을 하시고요. 내년부터는 모든 속회가 다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나눔지를 사용하실 분들은 뒤에서 프린트된 거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모자르면 다시 복사를 해달라고 전도사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린 새벽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시 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말씀 링크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체방에 들어오셔야 되니까 전도사님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링크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나눔 방은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수는 없는 방이에요. 그래서 받기만 하는 거니까 나눔 방에 되도록이면 다 들어오셔서 같은 말씀을 매일 같이 먹고 그리고 매일 같이 묵상하고 승리하는, 그래야 이게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도 있고 또 감동도 있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꼭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살아야지라는 결단을 다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죠. 근데 참 그게 잘 안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음을 매번 그렇게 느끼고 또 무너지고 또 그래서 낙심도 되고 또 다시 와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지만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씀대로라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때는 악했어요. 그 때나 지금이나 악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받은 은혜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때는 참 악해요. 세상은 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악한 마귀이고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결단을 해도요,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우리 문지방에서 웅크리고 사냥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다가도 마음이 무너지고 그냥 감정이 뒤집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 순간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세상의 풍조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믿음 없이 살면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 수 있잖아요. 뭐 근면 성실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로 있는 상태가 그냥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기 때문에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지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지금 흘려 떠내려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산다는 것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영에 의해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흘러 떠내려가는데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악한 마귀가 그냥 깨고서 붙들어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계십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세월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부지런히 근면성실하게 살면 된다라고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그럼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게으르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철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그 계획에 맞게끔 하루의 습관을 잘 가져야지.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월을 아끼라 해서 이 아끼라는 말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엑사고라조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구하여 내다, 건져내다, 속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악한 마귀에게 빼앗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시간을, 내가 너희에게 준 그 하루의 24시간을 너희에게 주었다. 근데 그 시간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라. 그 악한 마귀가 뺏어간 너의 시간을 가서 다시 구해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악한 마귀 권세에게 빼앗기든지 아니면 내가 구해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또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그러면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악한 마귀 권세에게 빼앗긴 4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24시간을 어떻게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부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첫째 날 오후에 전화 왔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같이 따라갔기 때문에 여기 수련회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참여를 하신대요. 그래서 원하는 교회는 신청을 하면은 예언의 은사 가지신 분이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내가 우리 교회 가서 아이들 기도 받게 할까? 조금 걱정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묻길래 제가 가서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아이들이 받은 모양이에요. 첫째 날 저녁 때 기도를 받았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사실은 매일같이 듣는 말씀이에요. 부모님한테도 매일 듣기도 하고요. 예배 드릴 때 분명히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근데 직접 내 앞에 계신 그분이 나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고민이 되는지 그걸 이분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갑자기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때로는 예언의 은사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 예언의 은사가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말씀을 듣긴 했지만 특별히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갑자기 말씀을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모양이에요. 대부분 다 기도 제목을 어떻게 써놨냐면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어느 학교를 가고 싶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키 좀 크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기의 소원들을 다 써냈잖아요. 근데 이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거 되고 싶어 하는 거 그거 그런 마음이 있구나. 너 그런데 왜 기도는 안 해? 너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는 아는데 네가 그것이 되고 싶고 그것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그게 되고 싶어 하는 거야? 뭐 때문에 의사가 되려고 하고 뭐 때문에 선생님이 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되는 것보다 네가 왜 되는 것이 더 중요하대.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드러내고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면 그 된 것 때문에 네가 엄청나게 시험을 당할 거래.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네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으면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네가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위해서 네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신대. 아니 이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이렇게 많아. 근데 너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따로따로 네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더 기도해야 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 세월을 구해낸다가 어떤 의미일까? 바로 이런 게 세월을 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안에 내가 24시간을 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내가 오늘 1시간 동안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하면 그 시간 내가 구해낸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누구나 다 힘들어요. 미래 때문에 누구나 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염려, 걱정,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환경 때문에 참 심각해요.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세계 열방의 정세가 어떻게 가는지, 전쟁의 소식은 끊임없어요. 이 날씨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환경이 망가질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근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그곳에 속하여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순종하면 그 시간 안에서 그만큼은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얼마만큼 내가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는지, 얼마만큼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구해내고 건져낼 수 있을까? 너희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주의하여서 보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루 동안 어제도 똑같은 시간을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그 24시간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행했던 일들과 말했던 말들을 한번 잘 반추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했는가, 아니면 지혜 없는 자 같이 내가 행하지는 않았는가, 주의하여서 보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말 이전에, 내 행함 이전에, 내 생각 이전에 지혜가 앞서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앞서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시고 시작이세요. 그러니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뜻은 예수님 없는 자처럼 살지 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말하지 좀 말아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서 사는 것처럼 행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냐? 예수님은 모든 지혜의 시작이세요. 그분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략과 재능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아끼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해내셨어요.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예요, 이게.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내가 의식하면서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행함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로 행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말하고 주 예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 있는 자 같이 살아가라. 그것이 세월을 구해내고 세월을 아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 권세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해내세요. 구해내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싸우시고 구해내세요. 왜 똑같이 준 그 은혜의 시간을 악한 마귀에게 다 빼앗기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떤 행위가 그럼 일어나야 정상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산대요. 항상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함이 거기 묻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한대요. 자,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서로 권면해 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서로 노래로 화답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피차 하나 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열매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항시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것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 중간에 있는 기도하는 일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하라.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희 교회는 오래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예요. 저는 1시간 기도하자고 처음에 했다가 아무도 반응이 없으셔서 왜 그러신가 놀랬다니까요. 알고 봤더니 여기는 기본이 3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왜 1시간만 하자고 하시지? 그게 이상하게 들리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3시간 기도하고 4시간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행위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으라는 얘기잖아요. 그 주님과 항상 함께 주님을 의식하면서 믿는 믿음으로 전화기가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막 응급 전화하는 게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휴대폰이 잠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호흡이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호흡이 기도가 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일이 내가 믿어지고 그 일이 실천이 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구해내는 거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22절 말씀 이 세 가지 주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열매들,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형편과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 외에는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복종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삶만이 세월을 구해내고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해내신 분이 주님이세요. 나를 건져내셨어요. 나를 속량해내신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면서 죽음으로 가는 나를 건져내신 분이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까지도 네가 좀 건져내라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순간에 구해낸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람들과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그냥 원망과 불평이 그냥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탄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사람을 욕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 순간 그 세월은 그 시간은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못 구한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 순간에 바라보면서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주님 나는 죽었어요. 이 화내고 그리고 짜증나고 원망밖에 할 수 없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인해서 용서하게 되고
그것을 사랑으로 용납하게 되는 그 시간이 만약에 있었다. 그 시간 여러분이 구해낸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와요. 재정적인 문제에 벼랑 끝에 선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맞이하게 돼요. 힘든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때 원망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돼요. 그 시간은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찬양을 드려요. 도저히 감사할 수는 없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나를 구해내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수없이 배신하고 수없이 돌아간 나를 하나님 또 찾아오셔서 건져내셔서 인도해 주시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뜻 순종할게요. 그러면 그 시간 구해낸 거예요. 그 구해낸 시간, 한 시간,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 쌓인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구해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다 모아다가 그 시간에 이자를 붙여주시는데, 어떤 이자를 붙여주실까요? 영원이라는 이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도무지 그렇게 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영원으로 그 시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육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이 혼재되어 있어요. 성령이 나의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분명히 인도해 주셔서 내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돼서 이제 비로소 숨쉬기 시작했어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 살아난 영혼이 분명히 내 안에 있지만 이 육신도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리고 세상 가운데 악한 영의 역사는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사단이 같이 콜라보를 해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또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거룩함을 결단해서 죄를 이기겠다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데 또 죄의 유혹을 받아서 또 넘어져요. 용서를 하는 듯 하다가도 원망이 갑자기 올라오기도 하고, 마음이 평안해졌다가도 또 불안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이 혼재된 생각들이 언제 쪼개지고 분별되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는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인도하고 사단이 준 생각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을 주의해서 볼 때에 그것이 비로소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안에서 막 혼재되어 있던 육의 생각과 그리고 영의 생각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의 검이 혼과 영을 나눠뜨리고 쪼개게 만든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가 딱 붙어 있어서 절대로 구분을 할 수가 없고 떨어뜨리기가 어려운데,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이 정확하게 분별되고 정확하게 쪼개져 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내가 세월을 구해내고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건져내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돼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악한 영의 마귀 역사가 너무나 강하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역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만 역사하는 영인 거예요. 누가 악한 마귀의 밥이 되는가? 불순종하는 자가 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 믿고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절 읽고 주님 앞에 선포하는 삶,
이것을 청년들과 하기를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한 달 살기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그날 주시는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달 살기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매일매일 같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한 달 살기를 시작한 지 한 일주일 됐거든요. 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아이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인데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설명해 놓은 것을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지금 형편이 어떻든 하루에 어떤 일이 벌어졌건 일단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삭개오 보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할 거야. 주님을 찾은 갈망을 가진 삭개오를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 집에 아예 유할 거야. 너의 집으로 들어갈 거야.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만왕의 왕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3번 받았어요.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 시간, 오늘 하루를 너무 많이 마귀에게 빼앗겼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려는 그때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바로 그 시간만큼은 구해낸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마귀에게서 빼앗아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문을 작성을 하여 그리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방에 다 올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만왕의 왕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마음을 활짝 엽니다. 저의 삶 깊숙이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유하여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쓰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 일이 중요하게 살아왔던 것 같은 거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기를 원해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세요. 말씀으로 고백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 시간을 구해낸 거예요. 또 이런 자매가 또 쓴 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아시고 불러주시는데 저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지금의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제가 주님의 집에 항상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한 그 하루를 그냥 흘려 떠내려 버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구해내기를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너무너무 기쁘대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고백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만왕의 왕 예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남편과 함께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거예요. 가정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악한 세대 가운데서 세월을 구해내십시오. 세월을 구해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자를 따라다니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그 아이들이 예언 기도를 받고 나서 너무 신기하니까 그 다음에 또 받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또 한번 찾아보자. 야, 소름 막 이러면서 애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편하지 않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거 탁 찔러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막 너무 도전을 받았던 거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찾아서 따라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미 그 말씀 다 보면 엄마 아빠한테 들은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세미한 음성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 주세요. 한 절 말씀 붙들고 그걸 하나님께 선포하고 내 주변의 상황들 바라보지 마시고 내 지금 형편 묵상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건져내신 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시간은 구해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떠내려가는 풍조 앞에 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또 부정적인 생각하게 되고 또 끊임없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함으로 내 시간이 또 떠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차를 몰고 이제 집을 가는데 올림픽 대교 밑에서 우회전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네, 빨간 불이었어요, 횡단보도가. 그러니까 우회전을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우회전을 하는데 한 남자가 출근을 하면서 빨간 불인데 그대로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멈췄죠. 그래도 저는 이제 은혜를 받고 왔기 때문에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온 게 다행인 거지. 예, 그 사람에게 복인 거지. 그래서 차를 멈추고 보는데 빨간 불인데 가는 거예요. 핸드폰 보면서 너무너무 평안하고 그 길을 그냥 멈추지 않고 그대로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분을 이렇게 보니까 대체 뭐를 보고 저렇게 걸어가고 있을까? 제가 확신하건대 주식 차트를 보고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주식 차트를 보고 있겠다. 앞에 빨간불이에요. 그 핸드폰에 취하여 있으니까 빨간불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가? 술 취해 있다는 거예요. 이 술 취해 있다라는 게 술 먹고 취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취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 지금 염려에 취해 있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취해 있어요. 취미 생활에 취해 있어요. 거기에 취해 있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 계속해서 빨간불이 울려요.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야, 술 취하지 마.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 주님께서 끊임없이 너 기도해야 돼. 정신 차려. 너 말 그렇게 하지 마. 너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뭔가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공에 도취돼서 취해 있거나 바쁜 생활 가운데서 막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것이 가능한데 내 가는 그 세월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안 돼요. 목사님 직장생활 해보세요. 저도 7년 직장생활 했거든요. 알아요. 얼마나 힘든 거. 그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는 거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 너무 경험을 해봤어요.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거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그럼에도 술 취하는 거 한번 왜 취합니까? 술 창고에 들어가 있다고 술이 취합니까? 물론 냄새만 맡아도 취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술 창고가 가득 담겨 있는, 술이 가득 담겨 있는 창고 그 중간에 있어도 술 따서 술병에 손에 들고 그 열고 마시지 않으면 술 취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떠내려가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빨간 불인데도 지금 어디 취해서 네가 떠내려가고 있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다 예수님이 복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 형편에 왜 성공시켜 주시지 않느냐고.
로또 복권처럼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도요, 술 취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술 취하면 금방 티가 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티가 나는 거예요. 술은 자기가 잔을 들고 마셔야 취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도 순종의 잔을 들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왜 받지를 않는가? 내 뜻이 이루어지기는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어주는 도구로만 생각을 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령은 누가 받는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내가 받아서 누리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다. 내 뜻이 주님 앞에 내려지고 주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해내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세월을 건져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허락된 그 사명, 그 시간을 여러분 흘려 보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해내세요. 순종을 결단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 성령을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아버지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순종하며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세월을 다 빼앗아 가도록 그렇게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이 흘러가는 통로로 살기를 원해요. 주님,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것을 붙들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나를 죽이려고 끌고 가고 넘어뜨리는 아버지 그 모든 유혹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월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악한 마귀 권세에게 내 시간 빼앗기고 내 세월 빼앗기고 내 뜻을 빼앗겼다가 내 영혼까지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내 영혼 구하시고 건져내시려고
아버지 생명 주셔서 나를 살리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까지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교만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아버지, 세상의 세파 가운데서 아버지 나를 흘려 떠내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하여 말씀을 듣고 아버지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빨간불을 켜주셨을 때 멈추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셔서 내가 하던 그 일을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라면 멈추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세미한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세월을 아끼고 또 세월을 구해내고 건져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가난하여도
하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 삶의 형편은 낙심이고 절망이고 어둠이지만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요 빛이요 나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바라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민 주신 음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소서.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모든 생각들, 육으로 하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완전히 벗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충분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믿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 주님 앞에 잃어버렸던 찬양이 다시 시작되는 내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찬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통로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말씀으로 선포하며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마음을 담아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삶 되게 하시며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소서. 세월을 아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악한 세파 가운데서 세대 가운데서 풍조 가운데서 악한 영역에 끌려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주님 앞에 살아나는 교회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역사가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악한 세월 가운데서 세월을 구해내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순종 이제 사고 다 났습니다. 순종 이제 사고 다 났습니다. 순종 이제 사고 다 났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